벨린 벨레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병을 고침받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책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뭔가를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마음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죠. 이것은 그만큼 도전하는 정신이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동쪽편에 있는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이르셨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소문이 금세 퍼지면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집 안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집 문 바깥쪽까지 사람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 문 앞까지 몰려오게 되었냐면 이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이때 갈릴리 지역의 여러 마을들과 또 유대 지역과 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또 그러면서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늦게 이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낑낑거리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온 것이죠.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와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중풍병자를 메고 왔더니 그 집 문 바깥쪽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4명의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4명의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집 문 밖에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아마 처음에는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지붕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자고 제안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과 관련해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집의 가옥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집의 가옥 구조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진흙을 부어가지고 벽돌로 벽면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돌을 깎고 다듬어서 벽면을 세웠죠.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집안의 집의 그 지붕은 모두가 다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지붕을 만들었는가 하면 사람들은 먼저 굵은 나무가지를 이 가로 방향으로 놓았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 종류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나무의 가지를 놓고, 반대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백향목이나 잣나무 가지를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백향목이나 잣나무 같은 경우들은 나무도 훨씬 더 굵고 더 단단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은 다시 또 세로 방향으로 좀 더 작은 나무 가지들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마른 풀들을 깔고 또 진흙을 그 위에다 덮고, 다시 또 그 위에 마른 풀을 덮고, 다시 또 진흙을 덮고, 그런 식으로 해서 두께가 대략 30에서 40cm 정도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발로 밟고 롤러로 밀면서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마르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맨 위에다 부드러운 진흙을 덮어가지고 그 진흙을 말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집 바깥쪽을 통해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그 가옥은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실내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뭐 옷감을 짠다든지 또는 곡식을 지붕에 널어놓고 말렸죠.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가족들끼리 지붕으로 올라와서 시원한 바람을 맞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지붕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로 사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집의 그 가옥 구조는 지붕의 형태가 사람이 그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붕을 뜯을 수는 있다고 해도 이것은 섣불리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무엇보다 먼저 이 집은 이 4명의 사람들의 그 소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이 지붕을 뜯다 보면 그 진흙 덩어리, 또 나뭇가지, 또 풀, 먼지 등등 뭐 그런 것들이 다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아무도 없다면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집 안에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사람들이 지붕을 뜯을 경우에 그 예수님을 비롯해서 이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흙이나 풀, 나뭇가지, 먼지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죠. 또 이 사람들은 지붕을 뜯은 것에 대해서도 다시 보수를 해줘야만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렇게 힘겹게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내려 보낸다 하더라도 이 중풍병자의 병이 나으리라는 보장도 없었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이 4명의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것을 각오하고, 또 지붕을 다시 수리해 줄 것도 각오하고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한테서 뭐라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소리들이 들리게 되죠. 뭐 하는 짓이냐? 흙 떨어진다. 그만둬라. 뭐 등등. 그런데 이 4사람은 사람들한테 계속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결국 그 지붕에 있는 지붕을 다 뜯어냈죠. 그리고 마침내 중풍병자를 침상에 매단 채로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자리 앞으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붕을 뜯는 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4명의 사람들이 지붕을 뜯으면서 흙이 떨어지고 풀이 떨어지고 먼지가 나는 것을 보면서 다들 불평하고 안 좋은 말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4명의 사람들이 지붕을 뜯는 것을 보시면서 전혀 화도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4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2절 말씀에서 작은 자라는 이 말을 헬러어로 보시면 테크논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랍비들이 제자들을 부를 때 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 사용했던 부드럽고 따뜻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지붕을 뜯는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흐뭇해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즉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죠. 그래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올 때는 침상에 실린 채로 왔는데 갈 때는 침상에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자기 발로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음이 분명하죠. 만약 이 사람들이 집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 그냥 돌아가자, 만약 그랬다면 당연히 이 중풍병자는 병이 낫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만약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을 경우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지붕을 다시 수리해 줘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지붕을 뜯지 않았다면 그래도 역시 중풍병자는 병이 낫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또 지붕을 뜯어낼 경우에 욕을 먹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지붕을 다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풍병자 본인 자신도 정말 기뻤겠지만, 그러나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지붕을 다 뜯어내고 그 지붕 위에서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내려다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해보기도 전에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이것은 결국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그것은 결국 힘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걱정, 근심하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중간에 실망하고 기도하기를 그만두고, 또 우리가 예배 생활 열심히 잘 참석을 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다 보면 중간에 그만두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응답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 또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 생활 중간에 그만두고 쉬는 거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우리가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말 중에 보면 우는 아이한테 젖준다는 말이 있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도 아무한테나 능력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많은 괴로움을 겪었던 어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족속이었는데요.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그 어머니로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되죠.
그러자 이 여인이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큰 소리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여인이 계속 예수님 뒤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죠. 오죽하면 제자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예수님께 이 여인이 계속 뒤에서 자꾸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니까 이 여인을 돌려보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드디어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도와주지 않으시겠다는 부정적인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본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어쨌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낙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또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기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간청하고 있는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이 여인이 개와 같다는 모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죠. 이것은 정말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은 그리고 너무나 모욕적인 말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기분 나빴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말하고 모욕적인 말 하는 것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은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거나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자신을 개로 불러도 좋고 뭐 어떻게 말을 해도 좋고 자신을 무시해도 좋고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저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제발 자신에게 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하시면서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오라는 감탄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큰지를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즉시 이 여인의 딸은 귀신에게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냉담하게 대하시고 또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이라든지 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싫으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집요하실 정도로 이 여인의 믿음을 계속해서 확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릴 수가 있고 또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신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또 기도 응답을 조금씩 늦추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처럼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실망하고 낙심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사람들도 보면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또 이 네 명의 사람들은 지붕을 뜯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불평과 또 지붕을 다시 수리해 줘야 되는 그런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그 지붕 뜯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다 뜯어내 버렸죠. 그리고 그 결과 이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놓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좀 몇 번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이 조금 늦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죠. 저는 그러나 그런 문제 앞에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명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찾아 나오는 사람들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으로 매달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 단순히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가운데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작은 자야 내 병이 치유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상황에 맞지 않게 엉뚱하게도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자리에 있던 어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속으로 깜짝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5절과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 중에 어느 말이 하기가 더 쉬울까요? 당연히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말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그 말의 결과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 결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그 결과가 당장 겉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그 대신 정말로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 말은 거짓말이 될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말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중풍병자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자기 발로 나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이 어려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보다 말하기가 쉬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지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표현과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표현은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세상은 바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나 또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처럼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계시는 평범한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면서 또한 동시에 사람이 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이 사실, 이것은 이 당시로서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정말 엄청나고 파격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오직 사람이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년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대림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그 성탄절의 그 의미를 묵상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탄생과 또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비천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도와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